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를 다니시지 않은 분도 있지만 원찮게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사를 자주 다녔던 예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사를 그 정도 많이 다녔지만 아버지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는데 예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삽교로 전근을 하셔서 삽교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버지께서 덕산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덕산 초등학교로 3학년 때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년 있다가 예산으로 또 전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따라 다시 예산 초등학교에 4학년 때 돌아왔습니다. 입학한 학교에 돌아와서 졸업을 그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예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라게 됐는데요. 이사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좋지 않은 거는 제가 머리가 나쁜지 전학을 다니면서 삽교와 덕산에 있던 추억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학 와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생긴 기억들이 많은 기억들이 저를 성장시키며 새롭게 생각나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전에 있었던 입학했을 때 삽교에서 덕산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잊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사 다녀보셨나요? 그냥 이 지역에서 다닌 거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원치 않게 지역, 내가 살았던 삶의 터전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고향 생각하고 고향에 대한 추억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사의 배경 속에 진행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전에도 보니까 아침에 이사하면서 열쇠 맡기고 내가 여기로 이사하니까 이삿짐 날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이사할 집으로 퇴근해가지고 살아도 되는 그런 이사의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사 원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속에 있던 이사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사는요, 이 당시 이주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시족사회였습니다. 같이 친인척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함께 그렇게 거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삶을 영위하며 살았죠. 아브라함이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사라죠. 사라도 시족사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누이입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결혼했는데 이삭도 그 시족세와 같은 친인척과 결혼했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의 야곱도 결혼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삼촌 라반과 결혼한 이야기. 결국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친인척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문화가 시족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족사회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요, 그 당시는 목숨 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도망자로 인식해서 그들이 이사 왔을 때 그를 해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빼앗는 것이 자행이 돼도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이 75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데 그가 떠날 때 자신의 조카 롯을 데려왔죠.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이 막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 네게부 지역까지 와서 살게 됐는데 여기서 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가 이곳까지 오는 것이 참 목숨 건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자,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이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오늘 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가끔 게임을 했었는데 그 게임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신문지를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A조, B조 팀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신문지 한 장을 펼쳐놓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고 한 8명, 10명 그 정도 선으로 만들어서 신문지 위로 올라가는 게임입니다. 혹시 해보셨는지요? 아마 그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신문지 한 장을 펼쳐놓으면 그래도 넉넉해서 인원이 되면 올라가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게임은 신문지를 반씩 계속 접는 겁니다. 신문지를 펼친 것을 반으로 접고 올라갑니다. 또 반을 접고 올라갑니다. 이제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내 등에 업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를 업기 시작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니까 목마르다 내 머리 위로 올라가 하면서 점점 좁아지는 신문지 위에 버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끝내 버티다가 한 팀이 견디지 못하면 게임 한 팀이 이겼다라고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보셨죠?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땅이 넓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땅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좁아지니까 이거 같이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이사는 건 목숨 건 행동이었으니까 이주에서 복을 받았다. 이거는요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복의 단적인 모습으로 그의 소유물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네게브 지역에 내려올 때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여기에서 살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위양이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목초지와 물이 부족해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느냐? 분가를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다가 이야기하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권을 받아서 둘러봅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있고 눈에 보이게 좋지 않은 환경이 있을 겁니다. 환경 그렇잖아요. 여기는 좋은 환경, 여기는 좋지 않은 환경. 우리가 바라봐도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 물이 있다 없다라는 것으로 좋은 환경과 좋지 않은 환경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지역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라보니까 물이 많은 지역, 요단 지역이 보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 보니까 두 가지로 그 단적인 풍요로운, 풍족한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환경이었다라고 롯이 생각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나일강에 의해서 물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름다운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 가장 풍요의 상징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롯이 바라보는 요단강 가를 바라보는데 이 지역의 물이 풍족하게 되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바라볼 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다라고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롯을 통해 이야기하신 겁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기는 좋아요.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큰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저 땅 가서 살겠다. 그래 가라.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나누게 됐습니다. 분가를 하며 완전히 삶이 나누게 된 이야기죠. 결과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롯이 그 좋은 환경에 가서 복을 받았고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의 삶이 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소돔과 고라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이었는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여 의인 10명까지 기도했는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땅에 겼을 때 하나님의 천사에 끌려 억지로 롯의 가족이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이 끌려 나오게 되는데 뒤를 돌아봤던 하나님 말씀에 어겨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등기둥이 되고 충격받은 롯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살 수 없어 두려워서 산속에 들어가 살게 되고 두 딸이 결혼을 못하니까 아버지를 술로 취하게 하고 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의 가정사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환경을 따라 살았어요. 좋은 곳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버섯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섯의 이야기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도 마트에 가서 야 이런 버섯도 있구나, 음식점에 가면 이런 버섯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보고 산에 가서 버섯 따라 그러면 이게 먹는 건지 이게 독버섯인지 지금도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화려한 것은 먹지 마라. 화려한 것은 나 독버섯이니까 먹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좋은 것, 아름답고 사람이 유익하게 느껴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는 무너뜨리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고 풍요를 향하여 바라보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놓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좋은 것. 다시 선악과 이야기로 들어봅시다. 뭐라 그러죠? 유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받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유혹을 받기 전에는 이 선악과가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의미가 없었는데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것을 따먹고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다고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한 의미가 되겠지만 그러나 좋은 환경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망하는 경우들도 롯의 이야기를 보니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대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아비가 민족의 아비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신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신에게 있어 소중한 아들과 같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과 같은 조카죠. 이 롯이 자기를 떠나서 좋은 환경을 따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떠나보내면서 그의 마음이 아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들 같은 존재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냐면 땅의 이야기와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상실감이 생기고 마음에 좀 어려움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사방을 봐라, 동성남북을 봐라, 그 땅을 내가 너의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의 지끌같이 너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13장 말씀이 있는데 12장 앞장에 75세의 글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며 그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가 다시 진행됩니다. 주위 하나님이 또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재물을 두 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그 짐승을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을 하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개혁을 하지만 그 고대 근동의 지금 이 상태에서 계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죠. 짐승을 가축을 잡아서 가운데를 쪼개고 그리고
계약한 당사자가 그 중간을 지나가는 것이 계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내가 이 계약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두 쪽을 나누게 하시고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계약하셨는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땅의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나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환경은 척박한 땅입니다. 네겝이라는 지역은 사실 풍족한 땅이 아니라 이 지역은 사막화된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 참 척박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풍요를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척박한 네게브 지역에서 사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롭고 풍족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것을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 여러 환경들을 많은 것을 물려주고 좋은 것을 이루어주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좋은 환경이 독이 됐던 롯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척박합니다. 네게브 지역입니다. 비록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풍족한 모습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에 풍요로운 것, 풍족한 것, 아름다운 것을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줄 수도 있어요. 줘야 되기도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순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강단에 꽃꽂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단 꽃꽂이 지난 임식 때 아름답게 되어졌는데요. 지금은 화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화분은 오래가지요. 네, 아멘 안 하시네요. 화분은 오래가지요. 생명이 있으니까 오래가요. 근데 이 꽃꽂이는 일단은 생명에서 잘려가지고 나무에서 뿌리에서 잘려가지고 꽃꽂이가 됐으니까 그래도 살아있지만 생명의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다고 꽃꽂이가 아니라 화분에 있는 꽃이 영원히 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꽃은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영원하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예전에 결혼사진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결혼사진이 큰 게 걸려있거든요. 그걸 보며 저도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구지? 저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좋고 화려한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 일을 하고 부단히 노력도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롯의 이야기는 그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거기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걸 몰랐어요.
이 도성이 얼마나 악한 도성인지, 곧 하나님께서 심판할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풍족하니까, 좋은 환경이니까, 도성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되었으니까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취약된 도성이에요. 곧 무너질 도성이었어요. 롯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척박한 곳,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주께 영광 돌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풍족함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찾는 사람들이 덜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혹 내가 어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좋은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헤브론을 거쳐 마므레 상수리의 숲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가 한 행동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비록 내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환경을 초월한 믿음,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그에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또한 드리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인생의 삶을 살아며 반년을 살아왔고 오늘 맥주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감사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도우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리지 못했어요. 땅에 대한 복을 주었고 자녀에 대한 복을 주었지만 정작 그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었습니다. 땅이 많았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비싼 값으로 산 땅, 그 산 땅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진행해서 막벨락을 그거 하나 산 거예요. 자녀가 많았느냐? 물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는 딱 한 명 이삭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땅의 이야기,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풍족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삶을 통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혹은 막혀있지만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척박하고 어려운 모습의 환경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기억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환경을 초월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좋은 환경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이 꼭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롯을 통해 바라봅니다. 주여, 비록
좋지 않지만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또한 찾아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 환경을 초월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